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3절.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아멘.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출애굽기 12장을 펴놓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을 때 거기 제가 있었는데 취임식을 보는데 누가 뭐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저도 뒤를 봤죠. 뭔가 하고 그랬더니 하늘에 무지개가 떴어요. 아마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참 아름답다, 좋은 징조다, 나라가 잘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시각에 문재인이 사저가 있는 경남 지역에도 또 햇무리가 그럴듯하게 떴다고 합니다. 저도 사진을 봤는데 이걸 보고서 경사다, 문재인 대통령 자연도 축복한다 그러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햇무리는 비가 올 흉조다 이제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자연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대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면서 이건 길조다, 흉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징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자연현상에 대해서 인간들이 하는 말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오는 예표와 징조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은 그것은 틀림없이 성취가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표들도 넓은 의미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미리 알려주시는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명절을 정확히 아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7명절을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개론적으로 4주를 말씀드렸고요. 첫 명절인 6월절은 5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한 주간 더 6월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는 이제 무교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6월절이 너무나 중요하고 모든 명절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요약 정리하면서 그 의미를 발전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혹시 그동안 졸았다고 해도 6월절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은 단순히 그들만의 축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축제이고 더 나아가서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명절에 관한 말씀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7명절의 핵심적인 내용이 순서적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명절들은 각각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성취될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명절을 잘 이해를 하고 정확히 올바로 깨닫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예언이고 예표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것을 알고 준비시키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서 볼 때에 이 명절의 예표들이 어떤 명절은 이미 성취가 되었고 또 이제 앞으로 되어질 것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미 성취된 명절은 무엇입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까지가 이미 성취되었고 지금 현재는 오순절 예표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것은 이제 곧 이건 마지막 때에 전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예표들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들, 예언들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7절에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실체를 말합니다. 몸과 그림자. 몸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의 유월절에 관해서 쭉 우리가 나눈 말씀을 종합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의 문자적 의미가 무엇이냐? 이 말은 히브리어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 뛰어넘는다 혹은 지나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뛰어넘는다, 지나친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재앙, 심판, 죽음으로부터 대속되어서 해방되고 구원받는 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잘 아니까. 자, 그 다음에 유월절의 기원. 출 이집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기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기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 문 앞에 문 설주와 인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해서 재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고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쭉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앞에서 있었던 9가지 재앙들 내용을 아시지만 얼마나 강력한 파괴력이 대단합니까? 그 메뚜기 떼들이 그냥 숲에 지나가고 물이 피로 변하고 이거 보통 재앙들이 아니거든요. 우박이 떨어져서 푸르른 거 다 그냥 박살을 내버리고 사람이 살 수 없게 전부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9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집트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져도 아무리 굉장한 사건이 일어나도 그것 가지고는 해방되거나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죠. 왜 그럴까요? 이 10번째 재앙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피가 있어야 된다. 피 없이는 어떤 경우에도 구원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의 피가 있을 때에만 구원과 해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 보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월절의 규례와 그 영적 의미. 하나님께서 달력을 바꾸어 주셨다 그랬죠. 그걸 신앙력이라고 합니다. 신앙력 그 첫째 달 이름이 니산월 혹은 아비월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그들의 명칭으로 하면 아비월인데 바벨론의 포로 이후로 이름이 니산월로 이렇게 바벨론 용어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니산월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 달, 그러니까 첫째 달 14일 저녁부터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준비하는 기간이 그 전에 있었죠. 며칠부터 준비를 하죠? 14일 날 지키는데 10일부터, 그러니까 나흘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월절의 규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준비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냐? 잘 아시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0일부터 잡아서 피를 뿌릴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일까지 소중하게 보관을 합니다. 이때 준비된 어린 양은 흠이 없고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기 때문에 이 4일 동안 면밀하게 양을 조사합니다. 온 몸을 다 뒤져가면서 종기가 나지 않았는지, 어디가 잘못된 상처가 나지 않았는지, 피부병이 있진 않은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조사하는 기간이 4일 동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이때 준비된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텐데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가 없어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입성하신 후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 동안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했죠. 흠이 있는지 없는지 많은 도전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주 잘 감당을 해내셨습니다. 그래서 1년 된 수컷을 드리는 이유는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값비싼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30살, 우리 인간으로 치면 30대 정도인데요. 그때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격한 양. 14일 저녁에 잡는다고 했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녁은 이미 하루가 이제 새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유월절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는 잡은 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피와 고기를 분리를 시킵니다. 피는 문에다가 뿌렸고요. 이게 유월절 의식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대속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이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아주 완전히 구원과 멸망이 영원토록 갈라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믿으면은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고 사랑이고 능력이고 은혜지만 이거 믿지 않으면 어리석게 생각을 해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어떻게 열심히 증거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여기서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 고기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어야 돼요? 회로 먹습니까? 육회로?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삶아 먹을까? 기름기 빼게? 그것도 안 되죠. 구워 먹어야 됩니다. 날로 먹든지 삶아 먹는 것은 이방인들의 풍습이지만은 특별히 삶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불에 빨리 구워서 급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불에 구워 먹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에 구워 먹되 어떻게 먹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12장 9절에 보면은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먹으라 그랬어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 보고 이렇게 먹으라면 잘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곱창 좋아하잖아.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걸 먹으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쭉 먹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먹는다, 내 안에 받아들인다, 믿고 영접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그분은 우리 성도들의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먹는 게 있죠. 누룩 없는 빵. 이걸 이제 한자 말로 무교병 그러는데, 누룩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으니까 너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죄에서 떠나라 하는 말씀입니다. 죄로부터 분리 상태. 또 하나 먹어야 될 게 있죠? 쓴나물을 먹어야 합니다. 쓴나물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집트에서의 쓰디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쓴나물을 먹어야 합니다. 6번째,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남은 거는 다 태워야 합니다. 왜 그래요?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태워져서 소각돼서 번제물로 바쳐지는 거, 그러니까 완전 속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 속죄. 그리고 이걸 다 태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버려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고 쓰레기가 돼버리잖아.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스도의 사역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남은 것은 다 태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7번째, 복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그랬죠. 이렇게 하고서 먹으라는 건 좀 이상하죠. 원래 식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천천히 얘기하면서 먹어야 소화도 잘 되고 영양분도 잘 흡수가 되는데 급하게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구원의 기회가 왔을 때, 즉 출발 명령이 떨어졌을 때 놓치지 말라. 즉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는 겁니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미 믿는 사람은 항상 깨어서 기도에 힘쓰면서 긴장을 늦추지 마라. 특별히 우리 마지막 때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냥 니나노 하면서 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명령이 떨어지면 움직일 수 있도록, 뛰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로 깨어있고 긴장하면서 살아라. 8번째죠. 아주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8번째. 외출 금지. 성경에 보면 나와요, 이 말씀이. 22절에 보면은 아침에 이제 출발 명령이 있을 텐데 그때까지는 절대로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과 보호 안에 있을 때에만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받고 보호받을 수 있다. 즉 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가면은 외출을 해버리면은 피 바깥으로, 즉 피의 능력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랬어요. 피를 떠나면 안 됩니다. 계시록 1장 5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9번째, 어린 양을 잡을 때 뼈를 꺾지 말라 그랬습니다. 46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다른 두 양쪽에 있던 강도는 뼈를 꺾었는데 예수님은 안 꺾었다고 분명히 복음서에 보면은 기록하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뼈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뼈를 꺾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부활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는 이 언약, 그러니까 뭐죠? 6월절의 언약,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이 언약을 대물림하라. 즉 후대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 12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2장 24절부터 28절까지. 너희는 이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규례로 삼아 영원토록 지킬 것이요 이후에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땅에 너희가 들어갈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이후에 너희 자녀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면 너희는 이르기를 그것은 주의 유월절 희생물이니라. 그분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사 우리의 집을 건져 주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녀들에게 이 유월절을 행하면서 이것에 대한 의미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언약을 대물림해야 된다. 자손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만약에 자손들이 이 언약을 모르게 되고 우리로 치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뭘 어떻게 돼? 지옥까지. 그리고 복음의 계속성이 끊어지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언약을 후손들에게 알려주어라. 근데 여기에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읽은 말씀은 신앙의 산 교육을 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 때 제자를 세우라는 말씀이 됩니다. 제자들을 세워라. 그 제자가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전도한 사람 중에서 세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찾아서 양육하고 세워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라. 이거는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아주 잘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잘하는 구절이죠. 이렇게 해서 복음이 계속 파급되어야 되는 거예요. 파급력이 있어요. 제자를 세울 때 어느 정도로 세워야 되냐면 그 세워진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나처럼 가리켜서 자기와 같은 제자가 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양육을 해야 돼요. 이게 제자가 확대되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이거를 대물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려면은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제자를 세워요? 자, 11번째. 6월절의 참가 자격.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참 놀라운 거죠. 구약 시대에도. 그런데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여기에 참여하려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무할례자는 절대로 금지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으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런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 또 우리 신약적으로는 세례를 받는 것이죠.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예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12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자, 6월절 당일날 부정해진 사람들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시체를 부지 중에 접촉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멀리 여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없다든가 유출병이 있다든가 이렇게 부정해졌을 때는 그래서 부득이 지킬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 한 달 후인 둘째 달 14일에 똑같은 방법으로 지키면 됩니다. 찾아보죠. 민수기 9장 9절에서 12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 어떤 사람이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되거나 혹은 멀리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주께 유월절을 지킬지니라. 둘째 달, 이게 그러니까 첫째 달이 아니라 둘째 달입니다. 둘째 달 14일, 똑같은 14일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한 달 뒤입니다.
저녁에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어린 양을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먹을 것이요 그것을 아침까지 조금도 남겨두지 말 것이며 그것의 뼈를 하나도 꺾지 말고 유월절의 모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지킬지니라. 그렇습니다. 똑같이 한 달 뒤에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예외 조항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이거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거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구원이냐 멸망이냐의 갈림길이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시는 거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못 지키면 한 달 뒤에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배려가 돋보이죠. 만약에 예외 조항을 안 두셨다 그러면은 멀리 있다가도 이때가 되면 무조건 돌아와야 돼요. 안 지키면 큰일 나니까. 자, 이렇게 12가지 규례와 영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예표인 출 이집트 사건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런 몇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신약에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언급한 구절.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거 다 하기는 저기 하니까 제가 그냥 쭉 읽어볼게요. 요한복음서 1장 29절.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분명히 어린 양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많습니다. 이런 구절들. 사도행전 8장 32절에도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 말해놓고 또 물어본 것 같지만은 또 다른 의미에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살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 죽으려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어린 양은 다 죽었잖아요. 이거 선택된 어린 양은. 예수님은 죽으러 세상에 오셨다. 어떻게 하다가 잡혀 죽은 게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죽으려고 오셨어요. 자, 성경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0장 15절에서 18절.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그렇죠? 또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이게 자기가 스스로 내놓는 거예요. 생명을.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대속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구약의 어린 양의 예표에 대한 완전한 성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이게 유월절의 핵심 요약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 죽음은 단 한 번으로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부족해서 또 죽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너무나 죄를 많이 져. 그 죽고 나서 2000년이 지나가는데 너무나 죄가 심해. 그래서 또 한 번 죽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단 한 번으로 완전 속죄를 이루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은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으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셨느니라.
또 14절에도 보면은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이스라엘, 유월절을 통해서 해방과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그 의미가 확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점으로 해서 민족적 이스라엘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육적 이스라엘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의미가 확대가 되는 거죠. 유월절을 비롯해서 7명절은 하나님의 명절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명절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방법은 어린 양이고 그 대상은 이스라엘.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가면서 이 민족적 의미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속함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로 확대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서 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오면서 이 규정이 새로워졌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이제는 할례, 직접 육체의 할례를 안 받아도 돼요. 그리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어도 돼요. 더구나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되잖아요.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을.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바뀝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거예요. 10절에도 보면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의로 간주하셨느냐? 그가 할례를 받은 때였느냐? 할례를 받지 않은 때였느냐? 할례를 받은 때가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않은 때니라. 아주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워졌다 그러면은 우리는 예외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물론 육적인 혈통에 의한 이스라엘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의 혈통은 유효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선민으로서 많은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됐다고 해서 선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요 축복이라서 이건 말로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해 보니까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에 18절 봤죠?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정말 이 성경의 이 표현 이상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이 큰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분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이분을
내가 알았다, 이제 됐다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야 돼요. 어떻게 알아가요?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넓게, 더욱 길게, 더욱 깊게, 더욱 높게 누려가야 한다는 거죠. 넓고 깊고 길고 깊게 또 높게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말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기에는 중요한 뜻이 들어있는데요. 넓은 걸 뭐냐면은 그리스도 사랑의 포용력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는 거죠. 그리고 길게, 길이는 이건 뭐냐면 지속력입니다. 한두 번 하다 마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이와 같은 사랑을 베푸시고요. 또 깊게, 이건 아주 깊은 사랑, 심원한 사랑 그러죠. 그냥 겉으로만 그저 얍삭한 사랑이 아니라 아주 깊은 그 심원한 사랑을 말하고요. 이 높이는 뭘 말합니까? 아주 숭고한 사랑 같은 그런 겁니다. 자, 이걸 알아가면서 이렇게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가면서 우리 삶에 누리죠.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이후에 상급이 많습니다. 여러분 맨날 제자리 걸음이나 하고 넘어졌다 자빠졌다 세워졌다 일어났다 또 넘어지고, 만약에 한평생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하면 그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구원은 받겠지만은 언제까지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살 거예요? 계속. 이 복음이 언제부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처음부터 에덴 동산 시절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모세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예언하셨고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 불신자들이 들으면 황당하고 어이가 없겠지만 이게 진리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때가 참에 오셨죠.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천하인간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 주신 적 없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사람이 마귀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 그거야말로 영원한 축복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고 여기 참여하기를 원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목적은 구원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말은 구원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고 쓰임 받아야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맨날 서론에서만 그칠 겁니까? 쓰러졌다 자빠졌다 일어났다 이러면서. 전도와 선교를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잘하는 교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여지는 교회입니다. 이게 축복된 인생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마가복음서 10장 29절에서 30절.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자는 지금 이 시대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되 핍박과 함께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그렇게 힘듭니까? 이거 하기가? 이게 불가능합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인데요.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뭐라 그러죠? Yes, we can.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인간적인 것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이거를 버릴 때에 100배 이상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삼위 일체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6월절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또 세워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것에서 머뭇거리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언제든지 명령에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로 준비하며 믿음 안에서 긴장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을 더욱 넓게, 길게, 깊게, 높게 누려가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행동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